오늘은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인성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면서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복음은 그 책의 별명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다 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내용도 또 문장도 문체도 정말로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그는 직업이 의사이죠.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가운데 누가가 의사인 것을 잘 설명합니다. 그는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시작 성경을 기록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목사는 사람의 가장 선한 것을 보고 법관은 사람의 가장 나쁜 것을 본다면 의사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의사로서의 누가를 사용하시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실 때는 대단히 신중하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게 하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3장 1절 2절 말씀 볼 때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기록하는 방법 가운데서도 얼마나 정확하게 또 신중하게 기록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의 역사적 소개를 6가지로 세례 요한의 사역 시기를 말합니다. 첫째는 그때는 디베료 황제의 황제된 지 15년째이다. 둘째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이다. 셋째는 헤롯이 갈릴리에 분봉하고 있을 때이다. 넷째는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에 분봉하고 있을 때이다. 다섯 번째는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하고로, 마지막으로 안나스와 가야바는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였다 하고 말씀하면서 그 내용 전체가 역사적 사실을 정확한 기초 위에 기록한 책인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한 누가복음은 70명의 사역을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10장 전체를 통해서 주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독특한 내용입니다. 주께서 이들을 보내실 때는 이방 족속들에게 보내는 장면을 통해서 창세기 10장에서의 70족속을 연상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온 땅의 모든 이방인들까지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가복음에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 누가복음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날짜 기록을 로마의 황제 또 로마의 연대를 언급했습니다. 마태복음과는 달리 구약의 예언으로의 성취로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가급적 인용을 드물게 했습니다. 헬라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히브리어를 기록할 때는 반드시 헬라어로 명칭을 또 표현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인 시못이란 말이 셀롯인 시몬으로 표시되어 있고 갈보리는 히브리 명칭 골고다 대신에 헬라어인 크라니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단어는 모두 해골의 장소라는 뜻에 대해서도 또 덧붙인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한결같이 선생이라는 뜻의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도 유대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지 않고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온 땅의 구주임을 특별히 이 마가복음 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누가복음의 특징은 기도하는 예수의 모습을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하시고 또 5장에서 바리새인과 충돌을 앞두고도 기도하시고 또 6장에서는 12사도를 택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또 9장에서는 주께서 어떤 분인가 또 죽음에 대해서 최초로 보여주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또 9장에는 변화산에서의 기도하는 모습 23장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또 22장에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 또한 동시에 11장에서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와 또 18장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걸 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은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은 기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을 듣고 나음을 얻고자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점점 유명해지시고 점점 더 바쁜 사역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더라도 항상 따로 시간을 떼어내셔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모습을 누가복음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누가복음은 여자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자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또 엘리사벳, 안나, 나인성 과부, 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발 씻긴 여인, 또 마리아와 마르다, 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특별히 누가복음은 여인들의 주를 섬기는 사역들을 보여주면서 여성들의 사역과 그 지위를 특별히 보여주면서 이방인들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찬양의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구절은 다른 모든 복음서에 있는 것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드러나고 또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마리아의 찬양, 또 1장 68절에서 79절까지 사가랴의 찬양, 또 2장 29절 32절까지 시몬의 찬양,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 누가복음은 찬양으로 꽉 차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누가복음은 보편적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돌보아야 할 그룹들이 특별한 그룹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룹들, 모든 사람들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장벽은 무너지고 차별은 없애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을 위해서 계신다 하는 것으로 누가복음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열려있다 하면서 9장이 말씀하시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말씀하시고 묻는 병자 중에서 감사함을 표시한 사마리아인을 또 설명하시고 또한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을 본보기로 삼으시며 또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또한 동시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설명합니다. 또 가난한 사람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2장 24절에는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또 7장 22절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됨에 대해서 또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6장 20절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시고 이와 같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여자,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서의 모습을 누가복음은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 36절에서 50절까지는 눈물로 발 닦는 여인의 모습을 9장 51절에서 56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모습을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부의 갈릴리, 중부의 사마리아, 남부의 유대 땅에 있을 때에 북부 사람들이 남부로 갈 때에 가장 지름길인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지 않고 이 먼 길을 우회해서 지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부 사람들도 북부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하지 않고 빙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접촉이기 때문에 그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서 이방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절대로 소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또 15장은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둘째 아들 탕자를 특별히 주께서 사랑하시고 회복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17장에는 묻는 병자에 대해서, 19장에는 세리장인 삭개오에 대해서, 또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23장은 회개하는 강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소외된 사람들 대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도 또한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는 자로 들어오심을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보편적 복음이다 라고 말하며 모든 그룹들에게 인종을 초월하고
계급을 초월하고 성을 초월하고 또 돈이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모으는 그런 넓은 의미에서의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